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좀 이렇게 향하여서 바라보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시고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향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수 없으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향기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이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 가운데에 주님 임하시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주님 한 분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손 꼭 잡아주시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주님 앞에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아름다운 하늘나라
삶의 인도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한 번 더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세상 북이 아니란다. 세상 북이 아니란다.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어두운 골짜기를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뜻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 안에 있음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의 삶을 따라가기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들이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람이오니, 내가 주의 자녀이오니,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오니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더욱더 회복하며 주님 더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공동기도문 고백하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네, 할렐루야.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유독 얼굴이 밝아 보이십니다라고 한 두 분 정도만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좀 유독 얼굴이 많이 밝아 보이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라고 같이 축복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유독 밝으십니다. 얼굴이 아름다우십니다.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만물 지으시고 네, 2층에 있는 성도분들도 오늘 너무 밝으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향한 주님의 계획하신 네, 나 그 길을 따라가 3월도 이제 중순이 되고요. 날씨도 좀 추웠던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몸도 마음도 녹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교회 사명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올해 비전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입니다. 네, 9차 비전행전 목장교회 5G 축복 나눔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첫 번째로 작정하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 나무를 또 작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작정 카드는 두 장입니다. 한 장은 소지하시고 한 장은 축복 나무에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정하실 때 계속해서 반복된 이름을 적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적는 거지만 이것을 결실을 맺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열매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그 마음을 갖고 적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장교회 5G 축복 나눔 이웃 사랑 나눔입니다. 목장이 함께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이웃을 저희가 섬기려고 합니다. 소망하시는 목장은 담당 초원지기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지금 저희는 사도행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순절 40일 특별 기도를 하고 있지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 사순절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블레싱 연합 예배는 소망 초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모든 목장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헌신 예배 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까지 대예배실로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블레싱 연합 예배 후 또 전체 목자 모임이 또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이어집니다. 목자님들은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유아 맘 블레싱 4월 12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이제 5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회비는 2만 원이고요. 교재 및 식사비입니다. 문의는 이제 우리 김유진 사모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같이 도우실 스텝으로 또 섬겨줄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같이 도와주실 분들은 좀 문의를 해주셔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권상준 집사님, 한은경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 대접이 이루어집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를 위해서 손길의 권사님이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료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이끄시는 예배와 말씀과 삶 속의 기도 운동을 시작하게 하셨고 진행하면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온 가정 목장 교회를 통해 많은 걸 배우며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믿음의 예배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에 주님 들어 흠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북한의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의정자들이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 생명을 놓고 계획하며 작정하며 아랠 때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하셨으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귀한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배웁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예배, 아버지를 찾아뵙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니 주님의 그 크신 아버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귀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영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주님의 귀한 이 부활의 승리의 아침에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쁨,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그 은혜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 그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더 충만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좀 이렇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뵙습니다. 아버지, 저와 함께 이 귀한 시간을 보내주십시오.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더 광고를 조금 제가 강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로운 성가대 찬양을 들으다 보니까 금요 성령 집회 때 함께 나눴던 그 포인트 딱 한 문장 뭐였죠? 금요 성령 집회 나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시나요? 가스펠 프로젝트로 해서 이제 위대한 시작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복음의 중심, 핵심을 함께 나누고 있죠. 근데 그 첫 번째 중심이 창세기 1장에서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포인트로 한 문장 외우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이 신앙,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새로운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이 드높아진 그곳, 저와 여러분도 그분께서 지으신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도전드립니다. 나오세요. 자녀들하고는 나오세요. 그 교재, 그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교재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제가 첫 회를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더 깨달았어요. 어떻게 그 시간을 나눠야 할지. 그냥 이렇게 성경 공부식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의 시간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겸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을 의지하시고 그 교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썼던 그 교재, 그 내용들을 분명하게 의지하시고 나오십시오. 분명히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신앙이 장착되어지고 심겨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한다고 해서 왜 교육이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반드시 함께 나오세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아이들과 예배하는 그 가정이 되십시오. 커서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커서 한다고 하면 두세 배 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청년, 아이들, 학생들 다 함께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채워야 될 그 신앙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G 축복 나눔, 목장교회 5G 축복 나눔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작정하고 해서 5주가 진행이 되죠. 주보 앞에 보면 첫 번째가 작정하고, 오늘 작정하게 될 텐데, 그 다음에 기도하고 교제하고, 네 번째로 가는 것은 초청하고, 다섯 번째로 가서는 예배자로 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그 분방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5번 가려고 해요. 더 심화돼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 삼고 영혼 구원하려고 해요. 근데 첫 번째로 작정하고의 시간을 오늘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구할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박스가 이번에는 준비가 됐습니다. 이 박스는 어떤 거냐면 목장교회가 함께 이웃사랑 나눔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지경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그 이름들을 적어서 함께 기도하는 그건 분명히 이루어져 가고요. 근데 그 목장, 저희가 한 43개 정도의 목장이 있거든요. 3개의 목장이 이 이웃사랑 그 한 가정을 함께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오늘 가운데 오늘 했으면 좋겠고 이번 주 안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자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생길 그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이나 이렇게 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우리 도움이 필요한 분들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가르쳐 주거나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게 이렇게 안내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을 하면은 그들이 이렇게 전달하는 것까지만 하게 하는데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그들에게 직접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주고 그냥 한 번의 일회성으로 이걸 주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녀소녀 가장이라든지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우리 목장교회 안에서도 이웃의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스는 뭐냐면 이 박스 안에 정말로 그런 실제적인 필요가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생필품을 그 목장교회에서 함께 준비해서 그 가정을 선정하고 기도하고 오늘 작정하고 이번 주에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가가지고 이것을 전달해서 교제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일을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라면이라든지 참치캔이라든지 쌀은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으니까. 왜냐하면 쌀은 정부에서 더 적은 가격으로 그들에게 제공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물품들, 생필품들을 여성에게 필요한 물품들이 있겠죠. 아이들에게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채워서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웃사랑 나눔, 목장교회가 행하게 될 이웃사랑 나눔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일들을 좀 같이 함께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꿈꾸어 주시고 함께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분명히 그 사랑의 행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가지 꼭 잊지 말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아멘.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과 시선을 예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안경이 바뀌어졌죠. 네, 감사하게도
안경을 바꾸는 게 됐어요. 근데 이 안경을 바꾸면서 금요진표에도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 전에 안경은 이렇게 사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안경은 약간 더 볼록하게 밑에까지 나왔어요. 근데 제가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훨씬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전에 안경은 깨닫지 못했던 제 코와 입이 자꾸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경을 쓰면서 내 시각이 더 넓어졌구나. 그렇게 보면서 지내면서 깨닫게 된 거는 뭐냐면 이 렌즈가 아래로 더 볼록하게 되니까 더 시선이 넓어지고 코앞에 있는 입과 코까지 느껴지는, 그리고 글도 더 잘 보이게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관점으로 우리의 눈이 넓혀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선과 관점이 넓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보다 성숙된 사람으로서 복된 삶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낸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혜화는 미국에 보면 아미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를 영화 가운데도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 아직도 큰 모자를 쓰고 수염을 덥수하게 기르고 마차를 타고 다니고 차를 안 타고 다니고 비행기도 안 타고, 지금 비행기는 타는 것 같더라고요. 차도 좀 사용하고.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들은 그 세상의 물건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200명이 함께 달라붙어서 한 헛간, 커다란 헛간을 다 함께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다른 장소로 옮기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뉴스에 신기한 장면이라고 나왔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 그들은 이 발전된 문물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더 지키려고, 세상의 것을 단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지키려고, 그의 마음 가운데 신앙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따로 모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아미시 공동체예요. 그런데 아미시 공동체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세상의 발각, 미국의 발각 뒤집혀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아미시 공동체 안에 주변 지역에 살던 한 청년이 언제나 좀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할 일도 없었고 소외되어졌고 불쌍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아미시 공동체에 자꾸 와서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근데 아미시 공동체 그 리더들이 그 청년을 도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아미시 공동체의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시켜줬고, 그다음에 돕는 사람으로, 그래서 많은 사랑을 그렇게 나눠 주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미시 공동체 그 학교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도 미국에는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근데 그 청년이 바로 총을 가지고 와서 그 아이들을, 거의 아이들과 선생님은 40명이라는 사상자를 내었어요. 진압 과정에 그 청년도 사살이 됐어요. 모든 미국의 전역에 주목되어졌죠. 그리고 많은 취재진들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 광경을 목격하며 취재하는 그 기자들 가운데 기자들이 이상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어린 아이들의 무덤 그 옆에 커다란 무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무덤은 바로 그 청년의 무덤이었어요. 이 기자가 너무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고를 당한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따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더 미국이 발칵 뒤집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사람 인자를 써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을 쫓는 사람들,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행함을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에 그분 본받아서 그분의 삶과 사역을 닮아간 자로 따라가는 제자들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제자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로 따라가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깨닫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될까? 첫 번째는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정확히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다른 길은 없다.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사랑과 용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길로 가는 자도 분명히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본문을 다루었죠.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그는 누구입니까? 네,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고 딴 길로 갔던 자인 것입니다. 그가 나가니 밤이 됐다. 지금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로 갔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더 깊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묵상하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마음 가운데 있으시죠? 우리 있어야 됩니다. 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이 바라볼 때에도 그렇고 우리 안에서도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가신 길은 전혀 마음 가운데 삼으려고 하거나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들은 없고 그냥 세상이 가는 길 거기에서 그 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할 것만을 바라보며 가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차와오는 선언가대가 언젠가가 아니죠. 작년에 특송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비아 돌로로사를 찬양했어요. 비아 돌로로사를 찬양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이 앞에서 사랑성가대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찬양을 하면서 할 때 참 은혜가 되었고 샤론 성가대도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제가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또 하나님도 인자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계속 하나님 영광을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으로 가신다고 하는 것, 그 영광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신도 하나님께서 삼아주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드려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따라 그 십자가로 가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거기서 다시 부활하는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길을 알지 못해요. 36절 보면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고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은 잘 몰라요. 어디로 간지 몰라요.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이 어디로 간지 모르고 그저 방황하고 있는 것 가운데 표류하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분명한 포대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데 이들도 제자들도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베드로에게 들었어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표적과 이적을 계속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이 본문과 비슷한 본문을 나타내고 그들의 상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의미를 비슷하게 나타내 준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가 성령의 그 인도함 따라 위대한 그 고백을 하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이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갈 길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영원 속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것만 생각하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 한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었고 그의 모든 삶도 그리고 마지막 이룰 모든 초점도 거기에 있었어요.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길을 알지 못했고 그 길을 온전히 그 시기에는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 그 십자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제 죽고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을 때 베드로도 거기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주장한 걸까요? 아니요. 자신의 갈 길을 바라보고 자신의 갈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6장 24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가신 곳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십자가의 언덕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곳에 먼저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이루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할 것은 따라가야 할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정확하게 알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면 우리는 또 다른 자들에게 어둠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의 이정표, 밝게 빛나는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십자가에 불을 폈잖아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아직까지도 그 여운이 있어서 계속 밤에 가서 봅니다. 어저께는 현대 아파트 그 거기를 잠깐 돌면서 아내랑 돌면서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냥 좋은 모습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밤하늘에 밝게 비키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고단히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정황 속에서 그 십자가로 사람이 십자가 같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처럼 이렇게 지셨잖아요. 그 이정표로 내가 되어져서 또 다른 자들에게 이제는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로 그 생명을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참된 제자가 됩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3절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유대인들처럼 내가 가는 길을 지금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표현을 글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만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따지듯이 아니면 자기가 의향하듯이 왜 못 갑니까? 주님 저 지금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갈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따지듯이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칭찬이 아니에요. 칭찬이 아니라 더 마음에 못을 받듯이 3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을 같이 읽을까요?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도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줄 그 메시지가 있고 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은 아니야. 그러나 이후에는 할 수 있어. 지금은 너희가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너의 의로는 그 길을 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고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우리보다 연약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 베드로가 하신 그 고백이나 그런 위함이 칭찬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 인간이 자기 의나 자기 능력으로 예수를 따라갈 수 없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결함적인 그 결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곳을 가지 못하는 제된 존재라는 거예요. 제된 존재. 3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오늘 제가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없지만 후에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지금과 이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의 전 존재 전 그 삶을 바꾼 것일까요? 지금 그 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7절에 발을 씻기는 장면에서 또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거기에도 이유가 나오고요. 요한복음 13장 19절에는 동일하게 또 나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과 이후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완전한 존재 자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제된 존재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제된 존재가 주님 앞에 이후에는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은혜를 깨달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제자는요, 그 은혜를 안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안 자는 나눌 수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나눌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내 의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지금과 그 이후에 그 사회에는, 그 중간에는 다 아시죠? 그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가 지금 나갈 수 없던 나의 상태에서, 죄된 존재의 상태에서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다 덮고 이후의 존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늘 생명을 얻은 존재로 우리를 바꾸신 것이죠. 제가 한 여인의 사진을, 이미지를 한번 지금 볼까요? 한 여인의 이미지를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미지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고발하려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두 가지죠.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 사진 계속 보여주셔도 돼요. 그 여인을 돌로 쳐라.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사랑이 없는 분이시고, 돌로 치지 마라 라고 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 완전히 외통수에 몰리게 하려고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세요. 가만히 계시다가 땅에 글씨를 하나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다 그 집었던 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 아닙니까? 사진은 없지만 그 사진에 보였던 여인이 자신이 죄인 걸 알아요. 죄인인 걸 알아요. 철저하게 낯짝 엎드려서, 그러나 자신의 죄됨을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원을 내면 그 소원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가 깨닫고 그 은혜 아래 서서히 고개를 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그에게 전달되어져서 그가 고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함을 드러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만, 그 길로 은혜로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시는, 그렇게 참된 제자가 되시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간단히 결론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할 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 여러 말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오늘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을 알아서 그들도 그 사랑 앞에 나와야 되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도 이 계명,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있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시 공동체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 사랑과 그 생명이 있으니까 그대로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고 그저 사랑하는 길, 그저 용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지금의 존재가 아니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 가운데 나는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것 가운데 베드로에게 그 중간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랑과 그 생명이 있으니 이제는 그 사랑과 생명으로 그저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생명이 나누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더 우리 교회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자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우리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들의 필요를 따라 그저 그들의 잘한 거 못한 거 상관없이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삶, 공동체 안에도 또 우리 공동체 밖에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터전한 가운데 그 여인과 같이 겸손하게 낮추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조금씩 나의 삶을 희생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실제로 그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사랑, 이웃 사랑 나눔의 박스가 그 하나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잘 되어진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에서 제가 해보니까요, 절대 일어나는 역사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져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나누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가, 생명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주의 사랑과 생명을 가진 자들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길대로 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전교회 5G 축복 나눔의 영혼들을 작정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잠깐 두 눈을 감고 좀 기도할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가신 길,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후의 존재로 살아가는 그 생명 얻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거기엔 생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 좋은 프로그램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 은혜가 깃들게 된다면 그 마음, 그 시선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작정하고 주님 앞에 그 힘들을 올려드린다면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이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그냥 단순히 지나쳐가는 행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 길만이 우리에게 불어주신 그 길인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보 안에 있는 축복 나눔 열매를 한번 꺼내주시고 지금 저희가 좀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기에 두 그룹이 나오는데 A 그룹은 가정을 위한
명단입니다. B그룹은 영혼제 그 이웃의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목자님과 그리고 그 모든 목원들 마찬가지죠. 정말로 생명줄까지 필요한 영혼들이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소녀사냥 가정이라든지 그 가정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적으십시오. 그리고 이따가 목장 모임을 할 때 그것을 나누세요. 그리고 한 가정, 이번에는 한 가정을 선정해서 함께 이 이웃사랑 나눔 박스를 갖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초청하고 예배제로 세우는 그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같이 작정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초원지기 우리 사역자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축복나무에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리고 그걸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한 주간 동안 계속 한 주간이 아니죠. 5주 동안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축복나무에 걸겠습니다. 하나는 제출해 주시고 하나는 갖고 계셔서 그렇게 매일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작정하셔야 될 분들은 계속 기도하시고요. 작정하시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로 제약된 지금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생명을 얻은 이후의 존재로 저희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신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분명히 깨달아 그곳으로 가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나누어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로써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아 또다시 생명을 구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작정하오니 이 영혼들을 주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고백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 같이 말씀을 결단하시고 주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십자가입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결단으로 찬양할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백성들을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가야 할 곳 그 주님이 가신 곳입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넘어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영광을 보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고백할까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목장교회 가운데 주님 그 영광의 그 십자가를 세워주옵소서.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님 모든 열방 주벌 백하지. 우리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결단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아미시 공동체가 다른 길은 없다라고 고백하며 그 사랑과 그 용서의 길을 갔던 것처럼,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정확히 알고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도 그 길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를 덧입어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영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또 그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나누는 자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직장에서, 삶의 도전에서 하나님 유유불문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영혼들을 결정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그 길밖에 우리가 갈 길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로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동공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길과 다른 유다 같이 가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서 아버지 그저 종교생활만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비아 돌로로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온전하게 아버지 우리의 변화에 하나님 지금의 존재가 이후의 존재로 반드시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경험되어지는 성령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신 사랑대로 실천하며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깨달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장 아버지 하나님 이번 아버지 축복 나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에게 한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보고도 주님께서 얼마나 선하고 그 사랑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지 아버지는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명을 얻은 자, 그렇게 사랑을 입은 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